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로마서 6장에 왔습니다. 5장까지 우리는 이신칭의와 그 유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겠네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인류의 대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보다 예수님의 은혜는 더욱더 우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죄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겠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 은혜를 더 받으려면 더 죄를 지어야 하겠네요. 내가 죄인이 되면 될수록 더 드러나는 게 은혜라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못 오해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로 하여금 쉽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교리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바울은 이 오해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 죄에 거한다는 말은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문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거죠. 은혜가 더 많아지게 하려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자,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그 대답이 2절에 있는데요. 우리 2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아멘. 자,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가장 강한 부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려 읽으면 그럴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결코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말의 의미가 아닌 것을 가려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신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다. 있으시면 여러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손 드셔도 돼요. 너무 여러분 겸손하셔서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웃는 게 그런 의미이죠.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신자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가 우리 속에서 약하여져 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가 신자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으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선언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에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표현대로는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다 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한 지 20년도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 이름을 기억하는 고참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한 놈이겠죠. 예. 그 이름 세 글자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조씨였는데요. 왜 이름을 아직도 기억할까요? 저를 가장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 고참은 바로 제 위 고참이었습니다. 그 고참이 막내 생활을 10개월을 했습니다.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는데요. 10개월 했으면 거의 반을 한 거죠. 10개월 동안 밑에 후임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생활만 10개월 했으니까요. 얼마나 악에 바친 게 많았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후임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하필 바로 저였습니다. 얼마나 저를 괴롭혔겠습니까? 첫날부터 저를 갈구는데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갈구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대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후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데요. 그 사람이 그때처럼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킨다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후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와 구원받은 신자의 정확한 관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라는 선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라는 선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라는 선임이 유혹하고 설득하고 고함을 쳐도 죄에 대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가 아니라요. 불신자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릅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거짓말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살아갑니다. 간음을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돈이 나를 지배해도 내가 돈을 사랑해도 그게 우상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죄와의 싸움 자체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죄를 지으면 거리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거리낌이 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이 주인 될까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요. 종노릇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신자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똑같은 죄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이 2절에서 말한 대로 신자는 결코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염증과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죄를 다시 몰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거듭난 신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불신자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죄에 물든 욕망을 죄된 것으로 알지 못할 만큼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도 보면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8절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또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때 연합은 물리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합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연합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합하여라는 말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십시오. 자, 이게 연합인데요. 여기 합하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침대가 아니라 영어로 인투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어디 속으로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는 아담과 합하였던 자였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믿을 때 신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이제는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두 가지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연합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연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눠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합니다. 자, 그 내용이 본문 3절, 또 4절, 5절, 6절, 또 8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 믿을 때 죽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무엇이 죽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무엇이 죽은 겁니까? 여러분,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누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까? 누가 함께 죽었다고 말하죠? 옛사람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옛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즉, 예수 믿기 전, 회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는 죄된 자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자아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합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옛 사람이 회심 이전에 아담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말합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가 명확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소속이 완전히 옮겨진 자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요, 옛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옛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됐다는 의미로 이전의 자아를 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의 옛 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장사된 자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장사되었다는 말은 완전한 죽음을 확정하는 표현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 장사된 자입니다. 또 신자는 믿을 때 그리스도와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입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본문 4절, 또 5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신자도 부활했습니다.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연합을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함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동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다. 이 동사들의 시제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동사들은 모두 과거 시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자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부활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그와 함께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자를 가리켜 하늘 시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그때 하늘에 앉힌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연합의 결과입니다. 너무나도 벅찬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의 옛 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이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을 때 우리도 이미 하늘에 지금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연합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연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그림 언어로 설명합니다. 그 그림 언어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세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세례라는 그림 언어로 설명합니다. 여기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속에 잠기다, 물속에 담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이렇게 머리에 적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교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물속에 잠갔다가 꺼냅니다. 물속에 잠갔다가 꺼내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에 잠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옛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꺼냅니다. 다시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사셨듯이 신자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을 때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도 죽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은 본문 10절의 표현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시체같이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서 움직이는 자, 반응하는 자, 관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연합을 계속해서 설명할까요? 앞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를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단칼에 부정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노릇 하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이전의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반응하는 자, 즉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신자가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악랄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 능력 있는 신성한 존재가 그 여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에게 전 남편이 전화를 해서 카페로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다고 여자는 시키는 대로 나갑니까?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잘못 전화하셨네요 하고 당장 끊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가 덥석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를 죽였던 죄가 우리를 불러낼 때 좋다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전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죄와의 관계가 끝난 자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죽은 자 같이 시체같이 죄를 뿌리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 본문 10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10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를 단번에 풀어주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여길지어다라는 명령입니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요, 번역이 좀 이제 미흡한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라라는 뜻입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이 계속해서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는 믿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주소를,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 죄가 다시 우리를 유혹할 때 죽은 자와 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부르며 잘못 전화하셨네요. 당신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닙니다 하고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다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순서에서 우리는 복음의 복음됨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죄와 싸우며 죄에 대해 죽고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믿을 때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자처럼 살고 하나님을 향해 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이 먼저이고 삶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순서가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은혜에 감사해서 삶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죄와 싸우면 죄에 대해 죽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 뒤에 행함이, 순종이,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몸의 사욕은 정욕의 요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절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몸의 정욕을 따라갈 때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몸의 정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즉, 몸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성적인 정욕들, 죄된 욕망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이 불륜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모여서 이제 그런 성적인 그런 죄를 짓는데요.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 외에는 다른 여성에 대해 죽은 자로 자신을 여겨야 합니다. 다른 여성의 유혹에 대해 거부해야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언제 어디서나 음란물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뭐 하나
이제 그런 썸네일이 아닌데 썸네일에 이제 잘못 이제 이끌려서 잘못 건드리면 알고리즘으로 정신없이 막 이상한 게 그 다음날 올라옵니다. 그때 몸의 정욕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하여 죽은 사람처럼 그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자꾸만 몰래 보고 싶을 때 그것들에 대하여 죽은 사람처럼 그것을 시체같이 거절해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몸의 정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 탐심도 있고요. 아니면 미움이나 또 다툼이나 그런 육신의 정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들로부터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거기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 안에서 죄는 힘을 잃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바울은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체라는 말은 몸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있다면 입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도구로 쓰라는 말입니다. 입을 가지고 험담하고 불평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도구로 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의 각 부분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를 또다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명령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왜냐하면 몸의 사욕이 우리 가운데 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된 존재에 맞게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바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는 다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시는 신자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신자의 구원은 이신 칭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가 신자의 구원과 신자의 궁극적인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가지는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죄 짓는데 사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지나친 자책과 영적인 낙심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마땅히 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요. 자, 그러나 이 회개는 자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생명의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시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혼자 힘으로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에 넘어집니까? 은혜 없이 살아서 아닙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죄된 성품들이 쉽게 올라옵니다. 작은 거에도 까칠해지고요. 쉽게 화를 내고 죄된 감정에 쉽게 굴복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죄에 쉽게 넘어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날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